1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전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이날 오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예, 258장. 예. 조금 길기는 한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말족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띠번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띠번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1장 1절 2절 말씀 이부에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읍시다. 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빛을 주시고 또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음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삶에 적용이 되어 믿음의 경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들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꾸 습기가 끼어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네, 저기 이전에 서론 부분을 말씀드릴 때 우리 사가 어떤 배경,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 안에 쓰여졌는가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유대교에 다시 되돌아가 유대인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흔들리는 디아프라스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믿음을 지킬 것과 부름받은 말씀의 터에 견고히 설 것과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킬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많은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제물이라든가 또 제단이라든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나타내셨던 생생한 기억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과 제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율법에 관해서는 어찌하든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지게 됐는데 이 디아프라스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네로 시대의 큰 화제로 인해 그 죄를 둘러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대핍박이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가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고 그 선지자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배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있었고 그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은 그들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보존했던 책들이고 항상 읽었던 책들이고 결국 성경을 구성하는 한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이 된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선지자들은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고 존경의 대상이며 그들의 위대한 스승이며 영적인 하나의 유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선지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3년 반 사역 중에 3년이 지날 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역 이후에 주님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을 시작하시죠. 이제 변방 끝에 와서 3년간의 제자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뭐 이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이제 물어보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시몬을 축복하시고 깨닫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네가 그 깨닫는 터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8장에 와보면 이제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17장에는 그렇게 16장이죠. 17장에 가보면 이제 주님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누구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야고보는 헤롯에게 처음 순교를 당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죠. 예루살렘 장로로 있던 야고보가 아니라 어쨌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변형이 되죠. 얼굴이 이제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흰색 하얗게 변한 흰 광채를 띠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을 세 사람이 봤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을 합니다. 아마 엎드리면서 말했겠죠. 주여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 초막 안에는 예수님이, 또 한 초막 안에는 모세가, 또 한 초막 안에는 엘리야가 지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호련이 변화될 때 두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고. 여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속의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 스승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초막셋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히 거하시도록 제가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다시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하고 구름이 거치니까 다 사라지고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경의 대상 그 이상의 그 신분을 가지셨고, 존경의 대상 그 이상의 인격을 가지셨고, 존경의 대상 그 이상의 사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창조하시다는 바라인데 단수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유격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 행위는 단수의 한 존재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 엘로힘 하나님 안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셨겠어요? 네,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이때 창조하다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존재로서는 이렇게 엘로힘으로서 복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지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경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 우리 중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 선지자가 대단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존경의 대상이고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과 시대적인 전환을 바꾼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시대를 전환한 몇 명의 선지자들이 있죠.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언급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벨이 나오고 또 셋이 나오고 셋은 안 나오군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 및 많은 사무엘 및 많은 선지자가 언급이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전환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구분, 세대의 어떤 구분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역사를 펼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같으니, 노아 방주 지었더니요, 노아 같으니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마 10장인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고 나서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나는 너와 내가 드린 재물을 연락하고 이 땅에 더 이상 홍수 심판 같은 걸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위를 노아에게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한번 통치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주를 좀 마시고 잠을 잤는데 세 아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셈은 축복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케 하고 함의 아들 누구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노아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통치권을 가진 자, 통치자로 하나님께 위임된 사람일 뿐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로의 어떤 전환이 노아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짐승들을 음식으로 취하게 했죠. 인간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음식들을 양의 고기 같은 것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또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부르심 받을 때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내 이름이 존귀케 될 것이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등등과 같은 많은 축복의 말씀을 했죠. 자신을 따르고 섬기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그에게 이제 제단을 세우고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하죠. 그때 이제 그 횃불 언약이라고 찔러 쪼개는 그때 뭐 숫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쭉 해서 횃불 언약을 그때 세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엘리에셀도 네 후손이 아니고 이제 엘리에셀도 네 후손이 아니고 이제 내가 후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이 될 것이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등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르심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선자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고 한 나라를 세워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열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이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섬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백성들의 삶의 표준 하나님 섬기는 어떤 길들을 거기에서 제시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노아를 본다든가 또 아브라함을 본다든가
또 모세를 본다든가 위대한 세 사람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세대의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러나 여기에 아이오나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몇 세대로 이러한 선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분하셨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을 깊이 안 보면 이게 절대 몰라요, 이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구분해서 읽어보면 얼마나 성경의 내용이 생생하고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 그래. 아벨의 시대. 그리고 셋과 그 후예인 그 에녹과 그 에노스 이런 사람들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드셀라와 같은 이가 어떻게 선자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너무너무 성경에 보물이 많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깨우쳐야 될 말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볼 때 자기들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으로 이해하지 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 두 사람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든가 인간이 어떻게 진화돼서 발전됐는가 관점에서 이건 전혀 성경의 세계와 다릅니다.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 연구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거 고고학은 인류 고고학대로 발전시키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가 말한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런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켜진 세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계시는 항상 점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제시하셨던 많은 계시들을 노아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제시했던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에게 보였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그렇지만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이 언약을 맺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한 시대에 그분의 사역을 그때그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럼 뒤로 갈수록 선자들을 통해 계시된 어떤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의 선지 생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왕국시대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남녀 이런 시대 가보면 그럼 선지자들은 정말로 과거에 앞선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쪽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선지자로 말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듭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낮의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 주님께서 해박하게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과거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음성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로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고 알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그분은 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호 교제 안에 살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교제 안에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교제를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의 교제다, 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식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가 이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제가 이제 저희 가정사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내와 관계가 좋으면요. 기도가 잘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좀 가정에 평강이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3, 40분씩 그냥 하늘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하는데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콱콱 막혀요. 그냥 꼴보기 싫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도망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첫째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삼일체 사역 안에 있는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없다니까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 알아야 돼요. 어쨌든 선지자의 사역은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세대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아이오나스라는 단어가 세대들이라는 말이에요. 세대들을 만드셨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 사역은 그렇고 그와 대비되는 아들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애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종말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던 시대는 우리말 성경의 옛적인데 이전 시대는 이런 뜻이에요. 이전 시대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의 시대에 이런 뜻이에요. 종말로.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기점으로 이 전의 시대가 있어요. 이 전의 시대가 무슨 시대겠습니까? 이 전 시대가 바로 옛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요.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사용한 용어입니까?
예, 신약시대 새 언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면서 새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그 이전의 시대를 옛 언약의 시대라 하고 그분의 출현 이후를 새 언약의 시대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나오니까 구약이 대치돼서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옛 언약에는 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세한 관계성의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더 깊고 통성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는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끝났다, 퇴했다, 꼭 소용없다. 이거 완전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출현 이전에 그 선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수많은 하나님 말씀, 이런 옛적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 그 종말의 시대는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부터 종말의 시대는 시작됐어요. 이제 뭔만 이루어지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TV나 이런 걸 볼 때 already 이미 왔다 이거죠.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무슨 말씀처럼 우리 심령에 와 있고 우리의 모임에 와 있고 또 부부 안에 와 있고 또 믿는 이들과 함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의 세계 속의 일이에요. 이때가 무슨 때냐면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이것이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 그래서 이 말은 already라는 말로 종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우리 서은영자가 있어서 제가 좀 유식한 영어 한번 써봅니다. not yet. 임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모든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던 시대요. 이제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강하게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아라. 종말의 시대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종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뭡니까? 멸망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멸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크리스찬들에게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말의 끝은 뭡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은 큰 상을 얻을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사모고 찬양을 그렇게 즐겨했던 사람들은 보호자 앞에 서서 한없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에 굶주렸던 사람들은 보호자 앞에 서서 수없는 기도에 탄식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마음에 고통이 있던 사람들은 그때 해방된 느낌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영광으로 영광에 큰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 시대 안에서 누릴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의 상태는 두려운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과 더불어, 전쟁과 더불어, 기근과 더불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종말의 시대가 끝나가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 전년 이쪽에서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무천년 이쪽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늘과 새 땅 시대가 바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차이거든요. 어쨌든 어떤 것이 열리든 간에 종말 이후에 열리는 세계는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옛적에 라는 말의 의미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대비된 말씀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날 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디아프라스 유대인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장 23절 그때부터 23절이셨죠? 네, 11장 23절에 거기 보면 장자들의 청해인 교회와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장자들의 청해인 교회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선자들과 목자와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시대도 지나가고 그때 당시 선지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목자와 교사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런 말씀의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축도를 받을 수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어요.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속을 기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2절 하반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상속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이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은 것을 함께 상속받는 그 상속에 참여하는 그 후사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구한 산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장래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평강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고 그분이 또한 창조의 주로서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적의 선자들과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또 점진적인 계시가
선자들에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모든 날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인 유산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체험하여 변화되는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창조의 수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찬송 하나를 선택했는데 좀 서툴러서 좀 권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내놓는 주의 영광 보내.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섬기게 하소서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어째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 영상 예배 때 그 가사만 좀 똑같죠. 제가 아침에 딱 켜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성령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동일한 이런 느낌을 좀 주시더라고요.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감동 감화의 역사, 온 땅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등대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등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